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문이 어떠한 흐름 가운데에서 기록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대인들의 반대에 아주 적은 시간밖에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으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죠. 그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 이제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여 불량한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잡아가고자 했었습니다. 그 사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은 서둘러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얼마나 짧은 시간밖에 머무르지 못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전해진 이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잘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말로만 확신하는 것이 아닌 삶을 통해 나타나는, 즉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소문은 주변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그리고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 소문이란 어떻게 그들이 먼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며, 복음을 통해 얻게 된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그로 인해 변화된 그들의 삶을 칭찬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사도 바울은 형제들, 곧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앞선 바울의 그 칭찬과 같이 그들 가운데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삶의 변화, 즉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만이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러한 삶의 변화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 이 빌립보에 있었을 때에 고난과 그리고 능욕을 당했었음을 회상합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빌립보에 이르러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은 바울과 일행들을 끈질기게 따라와 소리 지르며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했었죠. 이렇게 며칠이 흐르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방해를 받자 바울은 괴로워하며 더 이상 가만히 둘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일행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여종의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주인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나가자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주인은 바울과 일행을 고발했고 바울과 일행은 이 일로 인하여서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능욕을 겪게 된 바울과 일행들, 그러나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까지의 거리는 대략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이런 먼 여정을 거쳐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던 바울이 먼저 했던 것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전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순전한 복음임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전한 그 복음에 대하여서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이 다른 거짓을 전하는 자들처럼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전한 것이 아니라라고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절에서 그와 동역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전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위탁받은 것이라고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서 그가 어떠한 동기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는지,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처럼 바울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빛이고 새로운 소망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원하셨으며 그것을 위해 먼저 깨닫고 믿게 된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깨닫고 믿은 자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여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울은 굳이 매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 그에게 득이 되기는커녕 손해만 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전했는지 5절의 내용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말들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바울이 그들로부터 무언가 이득을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역자들의 그 순전한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든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결코 그들에게서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서 칭찬이나 다른 어떤 것을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바라고 구하는 것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바라고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가 무엇을 구하는 자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셨죠. 우리는 이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이며 이로 인해 새 생명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이 바라고 그리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나 사람의 영광, 곧 그로 인해 무언가 이득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증언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그들 앞에 권위를 내세울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유순한 자가 되어서 권위 없는 자처럼 그들을 대한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라는 이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기 자녀를 대하듯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것이 잘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이제 저희 가정에도 아이가 태어나고 4개월 동안 이 아이와 함께 해보니 이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마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시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진심으로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8절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본문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목숨을 내어주기도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바울과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만큼 사랑하는지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바울의 사랑을 받는, 바울이 사랑하게 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바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굳건함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 믿음을 나타내므로 많은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바울은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그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1절에서 바울이 그들 안에 들어간 것, 곧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와도 연결되어집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그들의 삶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해받고 믿음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서, 그들의 영적 부모로서 그들을 위해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기뻐하며 그들이 더욱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9절의 말씀,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과 동역자들의 애쓴 것, 곧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모든 일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았고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그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스스로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패끼치지 않으며 복음만이 온전히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한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무엇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얻길 바라는 것이 아닌 지금 순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의 동기와 중심은 무엇이었는지를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그 복음의 메인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꺾여서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며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아 살 소망을 얻게 된 것,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가 된 자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복음은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소중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분명 그것을 전해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또한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세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한 바울은 곧이어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자신을 의심하고 오해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변증이며, 둘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언가 이득을 얻기 위한 일도 아니며 사람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복음은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진 생명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전하는 일에는 간사함이나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조금이라도 속이거나 옳지 않은 길로 이끈다면 그가 전하는 것 또한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며 그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살린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어 그들도 함께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라라는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진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말이나 무언가를 얻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권위를 주장하지 말고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분은 사랑이시라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런 그분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것을 전하는 자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이 과연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한마디로 인해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필수인 것,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것과 연결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위에 서서 권위를 주장한다면 그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느껴질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기며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순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또한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린 복음이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 그들을 살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은 갑자기 뜬금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그로 인해 복음을 알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 전도에 있어 겸손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자신을 낮추고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며 부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은 분명 잘했다 칭찬해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상급과 그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또 이 복음 전도의 이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